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서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3월 달에 성경 강연에 있습니다. 우리 은장의 집회 또 대집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일날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3월 달부터 에베소서를 배우기로 하고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오늘 올림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끝난다는 소식과 또 경기하는 뉴스를 좀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운동 경기, 특히 올림픽 경기 내용을 가지고 신앙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무스라는 그 3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또 2000년 전에 고대 도시를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로마에도 각 도시마다 아주 도시 중심에 큰 경기장, 스테디움이라 그러죠. 아주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 구조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경기장 안에서 시설이 어떻게 되냐면 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물을 올리고 배를 띄워서 거기서 그 배끼리 싸움을 시키는 그런 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거기에 이제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권투까지 수많은 경기 종목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그 경기를 관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경기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 올림픽 경기와 같다라고 종종 말씀하시고 여기 24절,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선수일까요? 마라토너. 여기 옛날에 이제 마라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단거리 선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육상 경기 선수들을 말하고 있고 여기 한번 보시면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했는데 무슨 경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복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복싱 선수를 이제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우리는 관중일까요? 선수일까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중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기만 하면 되는지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를 하는 선수라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중은 누가 관중인지 아셔요? 우리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 천국에는 천만 천군의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먼저 천국에 가신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관중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꼭 승리하라고 외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있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 들어서면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경기를 하다 보면 막는 대적이 있고 사단, 세상, 육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랬을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네 글자로 이기는 자. 지금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육신을 이기고 그 죄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지금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일만 되면 제일 참 이게 형제자매님들이 설레게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누굴까요? 특히 형제들을 흥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담임 목사면 좋을 텐데 손흥민. 골을 넣었냐 안 넣었냐. 그래서요 이 손흥민이 어떻게 됐냐를 아주 새벽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잠이 안 온다고 봤는데 꼭 잠을 어디서 주무시냐면 말씀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을 참 훌륭한 선수라고 믿지만 주일만 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꼭 그 주말에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관심을 이제 갖게 되니까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그 경기를 하는지. 영국에 6개월 있으면서도 이 주말만 되면은 영국 사람들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게 축구복 움직이고 전철을 막 타는데 뭐 꽉꽉 차요. 나 깜짝 놀랐어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관중석에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사실 저 특성상 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 저렇게까지 골 한 골 넣었다고 대단한 건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래서 한 경기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신앙생활은 저거다.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얼마나 큰 경기인지 몰라요.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경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경기를,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자, 왜 나한테 구원받게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특히 정읍에서 1번 나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2번 나한테 영광 주려고. 어떤 게 정답일까요? 믿습니까? 손흥민 선수나 그 큰 경기에 해당하는 선수는 큰 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심지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뛸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를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신앙생활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기회, 이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이 경기가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좀 불편하면, 자기 좀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을 바로 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동안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 코로나나 여러 고난이나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자꾸 들어와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 안에 보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바깥에 버리겠습니까? 가장 가치 없는 거, 뭐 책상부터 장롱까지 무겁고 가치 없는 것부터 버리겠잖아요. 보석은 언제 버리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왜냐면 가장 중요하니까. 인생의 파도가 치고 여러 물결이 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듣는 거 포기하고, 말씀 읽는 거 포기하고, 기도할 시간 포기하고, 교제 시간 포기하고, 다 포기하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경기 포기예요. 저번에 뭐 어떤 손흥민 팀의 어떤 선수가 경기하다가 경기를 거의 태만히 했어요. 거의 경기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한 사람 구멍 나니까요, 완전히 그 선수들과 감독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전체를 파괴시켰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는 포기할 수 없는 경기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서 축구에서 동메달을 탔습니다. 동메달을 딸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를 보면 일본하고 했는데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몰라요. 진짜 시원시원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선수는 2대0으로 이겼는데, 인상 깊은 선수는 경기 시간 4분 남겨놨는데 경기 한 번 1분이라도 안 뛰면 군면제가 안 된대요. 동메달 결정전이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군면제가 당하는데 한 번이라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4분 남겨놨는데 내내 후보 선수에 있다가 마지막 4분 남겨놓고 참여한 선수가 있어요. 자, 그 선수 메달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땄어요. 군면제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군면제 당했어요. 제가 그 선수 표정을 보는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4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메달을 받으면서 경기장에서 태극기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황영조 선수, 김연아 선수,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처럼 어떤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기회에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몸매가 김연아가 되고 그리고 실력이 김연아가 되면 이번 동계올림픽에 반드시 참여했을까요? 참여 안 했을까요? 열심히 해서 참여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루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좀 성적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무슨 축구건 야구건 매주 무슨 경기를 하면요 성적표가 쫙쫙쫙쫙 올라와요. 그리고 뭐 순위에 얼마나 민감한지 순위 하나라도 땡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성적표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지금까지 성경은 얼만큼 읽으셨어요? 말씀은 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다른 표창장보다 개근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좀 말씀 듣는 시간에 좀 개근하셨어요? 좀 우리 교회도 한번 개근상 한번 나눠드릴까요? 내가 진짜 있을 자리에 꼭 있는 거, 봉사할 자리에 꼭 봉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서 반드시 상을 얻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예. 자, 신앙생활에서 특히 우리가 신앙의 경기자로서 꼭 해야 될 게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불분명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그 영양 같은 이제 그 짐승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20마리, 30마리들이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군집 생활 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럼 어느 날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개체수가 확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30마리씩 서로 붙는데요. 이게 뭉친대요. 그럼 점점 뭉치면 수천 마리가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풀을 뜯어 먹는데 맨 뒤에 있는 그 스프링벅이 풀을 뜯다 보니까 앞에서 다 먹고 자기 먹을 게 없네? 그러면 발을 조금 종종거려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요. 그럼 또 풀을 뜯어먹고 뒤에 있는 것들이 또 뜯어먹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럼 종종거려서 앞으로 나간대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뒤에 있으면 불리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빨리 뛴대요. 뭐 어느 순간에 뛰면 스프링벅 전체가 뛴답니다. 그러면 막 뛰는데 아까는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뛰냐면 지지 않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어디까지 뛰냐면 킬리만자로 산. 이 스프링벅이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요. 이게 언덕바지로 쭉 올라가면 킬리만자로 산 그 중턱까지 올라가는데요. 쭉 올라가는데 거기 끝에가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우수수수수 하고 다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끝에 몇 마리 남은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생활을 하는데 20-30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한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애들은 놀고 싶은데 엄마들 등살에 공부를 해야 돼요. 4살 때부터. 저는 어느 날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살짜리가 한글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8살 때 깨달았거든요. 야, 어찌 4살 때 천재인가 그랬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갔더니 또 4살 때 깨달았대요. 그거 어떻게 된다 봤더니 세상에 그 학습지를요 초등학교 4살 때부터 배우는 그 학습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다 깨달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한글을 글자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깨닫게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실증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4살 때 깨닫는 게 좋아요, 저처럼 8살 때 깨닫는 게 좋아요? 8살 때 깨닫는 게 좋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 후로 한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집에 가니까요, 애들을요, 엄마들이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런가 봤어요. 왜 아이를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공부를 시킬까 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아줌마가 학습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계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옆집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뭐 했다 그러면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를 올바로 성장시키고 학습 능력을 높일까요? 나중에 보면 질리게 만들어서 다시는 안 하게 만들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자꾸 누구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시키고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가니까 성적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쭉 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 공부를 그렇게 밤새 가면서 열심히 하고 뭐 대학 들어와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실제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누가 돈 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로 달려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이 종착역이 있습니다. 죽음을 탁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날 날이 탁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탁 주님 앞에서 탁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까보니까 꽝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 보물찾기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막 보물찾기 하거든요. 근데 보물 찾았다고 딱 찾았는데 딱 폈는데 꽝이요. 옛날에 여치기 같은 것도 하고 뭐 좀 이렇게 뽑기 같은 거 좀 하셨나요? 어렸을 때? 저만 했군요. 아니면 바카스병이라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고 이렇게 뽑아보신 적 있으시죠? 딱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써있을 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건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부도 많이 있고 지식도 많이 있고 권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헛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애국까지 갔다가 올라왔을 때 계속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잘 살 것 같거든요. 옆으로 삐딱하게 갔습니다. 결국은 롯이 인생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마쳤는데, 롯의 인생을 딱 하나님 앞에 펴보니까 가장 잘못 산 죄예요.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왜 롯이 이렇게 됐느냐? 신앙의 목표가 없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세상이 보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실제로 롯은 잘 됐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자기가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직업상 응급실이나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분마다 이분들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후회할 거 하나도 없을까요? 그때 조금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살 걸, 조금 형제 자매님들한테 좋은 말 할 걸, 아내한테, 자식한테 좀 좋은 말 할 걸, 내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후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천국에 가서 후회할 것은 이 땅에서 살 때 주님 위해서 제대로 못 산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아니면 뭐 그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여러분 10년 전으로 쭉 돌린다면, 10년 전으로 아니면 5년 전으로만 돌린다면 여러분 좀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 강연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666 보면서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것을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 비트코인, 이게 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는 안 주셔요. 그런 걸 사라, 그런 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참 희한해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살 그런 계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때 왜 그 생각을 조금만 했었어도 되지만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목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망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에 눈 안 돌리게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눈 돌리면 신앙생활이요, 막 죽도 밥도 안 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눈 안 돌리고 신앙의 초점을,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축구 선수는 골인이 목표예요. 죽었다 깨나도 골인이 목표예요. 아무리 약한 팀하고 강한 팀이 있는데 맨날 수세에 몰려요. 근데 수비를 워낙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 막아요. 그 얼마나 잘한 겁니까? 계속 그러다가 막판에 긴 패스 한번 해가지고요, 골링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세계 최강 독일이라는 그 월드컵 우승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예선전에서 붙었잖아요. 당연히 독일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어떻게 이기냐면 내내 수비하고 잘 막아가지고 끝에 막판에 2방 넣어가지고 독일을 완전히 침몰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축구 실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도 이기는 건 누가 이겨요? 골 넣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골프하는 사람은 이 구멍에다 공 넣는 게 목표잖아요.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자,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게 목표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딴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목표는 힘이거든요.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목표를 가져야 뭐냐면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가요, 축구 선수 하면 됐지 뭘 골을 넣어?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실력이 일본보다 못한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피파 랭킹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축구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웬만하면 안 지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다른 건 다 져도 일본한테 지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게다가 무슨 병역 문제 달렸다.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런데 병역 문제 달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때요? 그때부터 초능력 발휘합니다. 왜냐면 반드시 국면제 당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막 젖먹던 힘까지, 없던 힘까지 다 내서 하는 거예요. 왜냐?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그거 반드시 따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목표가 분명합니다. 중풍병자 4명이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저기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막 용신할 수,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반드시 살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세상에 그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붕에서 내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면요,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수양회도요, 옛날에 이제 올해 진짜 수양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수양회 가는 때 되면요, 접수하라 그러면 접수할 때 되면요, 빨리 접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빨리 그냥 마음의 결정을 딱 해요. 그러면요, 수양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있냐, 초창기에 일주일을 했거든요. 일주일을 갈 수가 있냐, 또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냐, 신입사원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을 찾고 결단을 하니까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생기고 결국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양회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 상황이 있지만 빠지지 않고 수양회 가서 참석한 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수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그런데 수양회 왠지 가면 잠자리 불편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좀 깝깝한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흡연을 하시거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거기 가서 니코틴이 땡기는데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숨기고 살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들키면 안 되는데, 아이고 니코틴은 땡기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접수가 쉽게 됩니까? 접수가 안 됩니까? 접수가 안 돼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표가 없으면, 신앙의 목표가 없잖아요? 매일 안 할 핑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낭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갈 지점이 있습니다. 이 철로가 있는데 거기서 비껴나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탈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문제 생기는지 몰라요. 주님이란 목표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탈선하게 됩니다. 삼손 보셔요. 삼손은 힘이 좋았습니다. 문짝 하나를 세상에 성문 딱 있다가 삼손이 오는 걸 화살로 쏴가지고 딱 죽이려고 완전히 다 준비했거든요. 힘센 거 아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화살 맞으면 지가 살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문이 여기서부터 이 천정 있죠? 천정보다 조금 더 높아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들고 여기서부터 고창까지 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요? 뜯어가지고 그걸 갈라갔어요. 이거 쫓아가면서 화살 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키고 그리고 신앙만 세우는데 얼마나 크게 쓰일 사람입니까? 그런데 삼손의 단점이 있어요. 자꾸 누구한테 약하냐면
이 사람 뭐 돈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삼손이 제일 약한 게 여자. 예쁜 여자만 있으면 쫓아다니네. 이게. 드릴라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자꾸 그쪽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눈길이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네. 그리고 드릴라하고 동거를 하네. 그리고 무릎베개 있으면서 뭐 삼손 사랑해요, I love you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이러면은요, 삼손은 막 살살 녹아요. 막 난 진짜 드릴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드릴라는 머리 쓰다듬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얘를 팔아서 돈을 지금 얻을 수 있어. 블레셋한테 돈을 얻어야지. 힘을 어떻게 빼나. 그거 연구하고 있잖아. 자기는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머리 밀리고 눈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기둥을 부숴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인생을 성경에서 쭉 한번 보셔요. 막판에 잘하긴 했는데 얼마나 굴곡집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왔다 갔다 굴곡해서 왔다 갔다 해보셔요.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를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그때 그만큼 했으면 됐고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를 인정해 줄 것만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전도서 말씀에 있는데, 옛날에 중요했던 것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고 계신데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운동장에서 무슨 족구를 하거나 뭐 이게 물로 줄글 때 있잖아요. 저를 잘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저는요 딱 있고 딱 봐서 일직선 딱 되는데 미리 찍어둬요. 주전자 가지고 딱 거기만 보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 그것만 보고 쫙 가요. 그러면 나중에 뒤를 딱 돌아보면 이 줄이 반듯할까요? 삐뚤빼뚤할까요? 반듯해요. 근데 어떤 애들이 삐뚤빼뚤하게 걷는지 아세요? 줄을 걷는데 주전자 물 붓는 데만 봐. 그러면요 자기는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뒤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맨 삐뚤빼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를 큰 걸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걸 잡아야 되고 먼 걸 잡아야 돼요. 확실한 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면 그 목표를 잡고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목표를 여러 개 잡지 않았어요. 여기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 한 일.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읽을 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오직 내가 옛날에 했던 일,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저 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한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직 몇 가지 일? 한 가지 일만 딱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신앙생활 다른 목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간 사람이 목표 딱 뭐만 있을까요? 1번 메달 따는 거, 2번 예쁜 여자 만나는 거. 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메달 따는 거 목표로 딱 삼지 않으면요, 이게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한번 딱 세우면요, 목표 가진 사람이 젊습니다. 이 양로원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결혼기념일, 생일, 성탄절 이런 날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적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이때는 살아서 가족을 만나야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면 끝까지 목숨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연세가 드셨는데 젊게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고 반드시 주님이 이를 이루겠다 딱 하니까요, 젊게 산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연세보다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이게 외모로는 30대 같지만 오늘 거울 보고 깜짝 놀랄 때니까 흰머리가 나대요. 저는 흰머리가 날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봉사를 초등부에서 하고 대학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목회를 나오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제가 젊은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나이 든 사람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전도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서도석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강연을 했거든요. 서도석 목사님 이렇게 성경 강연을 하는데 그 친구를 전도한대요. 그 지역에 있는 친구를 전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이제 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서도석 목사님과 서도석 목사님의 친구 나이 차가 10살은 되는 줄 알았어요. 서도석 목사님이 곱게 늙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왜 저럴까?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한 거예요. 제가 홍정현 목사님 만나고도 정말 감사한 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따로 운동할 시간은 없고 성경 보면서 부단하게 집에서 운동하셔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관리해가지고 주님이 일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 살잖아요. 점점 자기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올림픽 선수를 보면서 정말 배울 것이,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먼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내가 정말 올해 1월 달이 지났지만 이 목표를 매일 진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일독은 하겠다. 반드시 몇 시에 기도는 하겠다. 교제는 어떻게 참석하겠다. 전도는 어떻게 했다. 이게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절제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스무스라는 고린도에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은 무조건 10달 동안은 딴 데 못 가고 경기장에서 연습해요.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수들이 있으면은 태릉성수촌에 입소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끊고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참 우리 저번에 김현숙 목사님 모시고 성경 강연회 할 때 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하고 이 전도인으로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먹는 거 얼마나 절제하지, 운동, 자기 몸 관리.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무슨 태능 선수촌에 같이 입소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계속 자기 관리해야 된다는 걸 듣게 되니까. 여러분, 선수가 자기 관리 안 하면 선수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먹을 거 다 먹으면 이 선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습니다. 요 금메달 따는데 이 금메달이 얼마짜리예요? 요즘은 자원을 아낀다고요. 우리 일본 도쿄에서 한 그 금메달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거기다가 금도금을 했는데 금도금이 자꾸 벗겨진대요. 제작 비용이 8만 원인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메달 따봐야 이거 20만 원도 안 하는 거 이거 갖기 위해서, 옛날에는 썩을 면류관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은 이런 거 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목표를 탁 세우면요 자기를 절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떠냐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접해보면요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애들 유학을 보내잖아요. 지금은 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마약으로 취급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리화나를 입에 한번 딱 대잖아요. 담배보다 무서워요.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담배나 마리화나가 이건 완전히 마약이다. 이거 한번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번 이 마리화나에 딱 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약법에 걸려요. 그런데 대기업의 자제들이 유학 가가지고 그런 생활 하다가 마약 들고 와서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이렇게 이제 잠깐 이게 보게 되면 세상에 옛날엔 상상도 못 했어요. 옛날에는 드라마에서 손만 잡아도 난리가 났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드라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사회에 논란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를 무조건 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점점 이 절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게끔,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쾌락이 장사가 되니까 계속 그걸 자극해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떠냐면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전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 애가 요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없어. 그냥 쾌락을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막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가 발달했냐면 죄 짓는 것 기술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을 절제 못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삼손과 다윗이 여자를 절제 못해가지고 큰일을 당했습니다. 아간과 가룟유다는 이 돈을 절제 못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 받으려면 절제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디모데 전서 3장을 보시죠.
선수로 나가려면 특히 대표 선수의 가장 큰 덕목은 절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면, 자, 2절 보시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 세 가지, 절제, 근신, 아담이 뭐냐면 사람이 잘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원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임원 얘기할 때는 다 뭐냐면 절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토마스 커스틴의 그 두 왕자 이야기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이놀드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왕자가 왕권을 딱 가져야 되는데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왕이 돼요. 그런데 레이놀드를, 형을 죽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어떤 감옥에 넣냐면 호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창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한테 어떻게 절제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겠냐. 형이 만약에 지금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뚱뚱하고 생각이 너무 둔한데, 만약에 요 살을 빼가지고 요 창문만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게 나올 수 있는 창문 요만한 거 있거든요. 요것만 나오면 무조건 왕권은 물려주겠다고 신하들 앞에서도 그 명령을 했어요. 형이 저 감옥에서 나오면 무조건 내 왕자를 물려줄 수 있다. 그래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인정할 거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지었어요. 왕이 레이놀드라는 형이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동생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왔대요. 동생이 죽을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나와서 나왔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그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지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소설에 나오거든요. 나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버리 힐즈에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정기적인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결정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임원이 되고 그리고 앞에 책임을 맡아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경찰권이 있습니까? 검찰권이 있습니까? 뭐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깨끗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주님 곧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좀 있으면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누가 결혼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을게요. 난 이게 퀴즈 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누가 정읍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될까요? 네. 그런데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몸 관리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결혼 앞두고 살찌우는 자매는 몇 명 안 돼요. 예, 몇 명이 있긴 있어요. 예, 꼭 우리 자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예, 저도 몸을 좀 뺐어야 되는데 관리가
그 결혼을 그렇게 쉽게 했나 봐요. 제가 몸도 좀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생활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절제해야 되느냐? 보는 것 좀 절제해야 되거든요. 여기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119편) 37절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눈앞에 뭘 보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다윗도 밤중에 뭐 보다가 죄졌습니다. 삼손도 한 여자를 내가 보았사오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뭘 봤냐 뭘 듣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중독시키는 기술이 그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자꾸 보기 시작하면 SNS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면서 몰입감이 생기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음 상태에서 이게 벨소리 진동도 안 들리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린 상태에서 단지 화면이 켜지는 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집중력이 핸드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인지력이 확 떨어진대요. 차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이 좀 켜지고 스마트폰 동작하려고 하다 보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막 음주운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이 울리고 뭐 하다가 스마트폰 운전할 때 벨이 울리고 뭐 전화가 와도 잘 받아야 될까요? 아예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어떨 때는 안 받는 게 나을 때도 많아요.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렇게 밀어서 된 거 있잖아요. 핸들을 쥐고 밀었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돌아갔죠.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자기 집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쓰지 않게 했고, 비버리 힐즈에 많은 사람들이 전자업계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자녀한테는 이것을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이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기가 깨닫고 있으니까 자녀한테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보이는지 아니까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는 웬만하면 휴대폰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여기 없는 게 참 미안하네.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한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좀 계신데 이 회장님 아들이 나이트클럽 갔는데 거기서 건달들한테 몇 대 맞았어요.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몇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회장님께서 세상에 내 귀중한 아들을 때려버려야, 그래가지고 건달들을 사가지고 그 건달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묶어서 때렸죠. 몇 대. 네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해? 해가지고 때렸어요. 근데 그게 밝혀졌어요. 근데
한화에서 한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미지 강구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로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잘 절제해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선수로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신앙의 선수로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절제와 인내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뭘 가장 많이 볼까? 그것은 인내입니다. 황현조 선수가 코치한테 이 마라톤 연습을 하는데요, 너무 하루에 매일 10km씩 뛰는데 진짜 죽고 싶은 적이, 특히 더운 날에는 죽고 싶은 적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 힘든 경우가 많대요. 근데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차가 오는데, 트럭이 오는데 진짜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대요. 그리고 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그렇게 많았대요. 특히 바르셀로나 올림픽 나갈 때는 이 몬주익이 이게 언덕입니다. 이게 바르셀로나 그 꼭대기, 어떻게 산 중턱에다가 경기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중턱을 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가지고 그 판 곳에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뭐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마라톤을 내내 42.19km를 달리다가 막판에 그 언덕을 올라가야 그 경기장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3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황영조 선수가 끝까지 견뎌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진짜 황영조 선수 마라톤 할 때 그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제일 기가 막힌 때가 언제였어요? 막판에 몬주익 언덕을 올라가는데 일본 선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일본 선수가 실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언덕 연습을 안 했어요. 근데 황현조 선수가 마지막에 그걸 제끼고 올라가는데, 야, 그 장면이 대학 때 본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탁 들어와서 끝까지 들어오고 결국은 끝에서 폭 쓰러졌거든요. 통과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탁 딴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을 제끼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초반에 아무리 빨리 달려 뭐예요? 도착을 못하면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가려면 인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무슨 마라톤 출발할 때요, 출발할 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끝에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자립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출발할 때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끝에 보면요,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교회 가가지고 옛날에 교제했던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끝까지 가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고, 중간에 틀어진 거예요. 길 잘못 든 거예요.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출발은 좋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출발이 빨랐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존심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걸 저걸 안 본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에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아휴, 이제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잖아. 그리고 뭐냐면은 누구한테 그 형제, 그 자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거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주님께 있는 겁니까? 자기 싫어하는 형제 자매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자기 싫어하는 형제 자매를 어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하고 똑같냐면 하나님하고 올리는 거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 형제 자매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세상에 이 귀한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그 말이 돼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누가 아이고 선수 잘 못하네 그 소리 한 번 들었다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 포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 소리 듣는 거 자존심 몇 개 상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잘못 보셔도 크게 잘못 보셨어요. 알고 보면 신앙 자체가 자기 자존심보다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주님 보고 구원받고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전도인 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 얘기, 저 얘기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전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65세에 그만둘 수 있으면 어떻게 65세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혹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전도인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70세까지 해야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자가 되는 거라고. 이 세상에 진짜 안이 꼽고 더러운 그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어쩌면 자존심만 세가요. 왜냐면 뭔가 안다고.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더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셔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도 안 나니까 이 아가를 통해서 낳나? 그래서 다른 여자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 진짜 아이고 엘리에셀 몸종을 통해서 뭐 저 사람 신앙 좋으니까 저 사람 통해서 되나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도 해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몸에서 난다 그럴 때 막 웃기도 했어요.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사람은 웃은 게 아니라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뭐냐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100세나 됐는데 이 나이에 애를 막 이렇게 웃은 거예요. 왜 웃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역사에서 탁 났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끝까지 지키는 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끝까지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닥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때 진짜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지를 쫙 하는데 기지를 왜 합니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진짜 그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누구라도 한 명 전도하려고 점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 3년 지나 보셔요. 어느새 저 멀리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경주자로서 꼭 해야 되는 게 법대로 뛰어야 되거든요. 여기 디모데 후서를 보시죠. 2장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여러분, 성경에 질서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쉬운 말로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교리가 뭐냐면 진짜 말씀에 체계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도덕적인 선이라는 게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뛸 때 뭐냐면은 메달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1936년도에 마라톤 올림픽이 열렸는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따게 됐냐면 막 달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옆에, 그때 당시엔 좀 이렇게 관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카메라도 없었거든요. 이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딱 마셨어요. 꿀꺽꿀꺽 다 마시고, 이제 너무 힘든데 다들 어디 갔지? 근데 택시가 지나가더래. 택시를 붙잡고 경기장까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경기장 거의 앞두고 내려서 그때부터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금메달 땄을까요? 금메달 취소됐을까요? 취소됐습니다. 요번에 피겨에서 이렇게 소련의 그 러시아의 누구죠? 발리예바라는 선수가 김연아 이후에 최고의 선수였어요. 최고점을 받고 누구나 금메달을 딸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땄어요. 왜요? 약 먹어서.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 할 때 은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선수 전체가 도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메달 2연패 한 건데 도핑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벤 존슨이라는 선수도 옛날에 서울 올림픽 할 때 100m 10초대를 깨고 우승을 해가지고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사진 찍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도핑으로 취소됐어요. 그리고 선수 생활이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질서 가운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판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 만났을 때 뭘 얻냐? 멸관을 얻는 거예요. 진짜 썩지 아니할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 멸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멸관 얻는 모습을 잠깐 보시면 여기 계시록 3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얻을 상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서 가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메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줍니다. 원래 올림픽 때, 지금 올림픽은 1등만 금메달 주잖아요. 고대 올림픽은 달리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한테는 다 상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건 몰라도 끝까지 달려가지고 꼭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정말 그 졸업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들이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대학원 나온 사람은 제가 최초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고 친인척도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나온 건 제가 최초였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못 배웠는데 그렇게 뭐 돈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원까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졸업할 때 이게 뭐죠?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졸업복. 근데 그거 벗어가지고 두 분 딱 해가지고 사진 딱 찍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면류관 딱 쓰고 나중에 이 면류관 가지고요 예수님 그 머리 위에다가 딱 던져가지고 씌워가지고 참 예수님하고 한껏 딱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멸관을 얻도록 다름박질하고 올해 1년 있는데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라는 시간을 얻었고 또 주님 올 때까지 나머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의 선수로서 신앙의 선수로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생활을 살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셔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